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이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그 노동부 장관을 지냈던 로버트 라이시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클린턴과 젊은 시절에 영국에 유학을 가고 또 이분은 특히 이제 경제학을 공부했는데 이렇게 친분을 쌓고 나중에 이제 클린턴이 대통령이 될 때 큰 공을 세웠다고 해요.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이제 국가의 여러 정책을 세울 때 특히 이제 경제 정책을 그가 맡아서 세우게 되는데 클린턴 시절에 미국이 초고속 경제를 이루었습니다. 그 일에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잘 일하다가 그 장관직을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 사유가 자기가 이제 이 나라 일을 하다가 시간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아내나 자녀들에게 소홀히 하게 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시간이 계속됨으로 인해서 가정에 어려움이 발생하더란 거죠. 그래서 자기의 그런 그 권력과 또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가정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가족과 함께 좀 더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그런 가장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부유한 노예라는 책인데 그 책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경제가 세계화되는 가운데 이 신경제라고 하는 것이 세계에 많은 부를 주게 됐다는 거죠. 그건 사실인데 그 부와 함께 부정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아주 필사적으로 일을 해야 되고 또 직장에 대한 불안감, 성과를 내지 못하면 잘리는 거죠. 그런 불안감이 계속 있고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게 되고 또 이 사회적으로 분화되는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정이나 가족관계 또 어떤 이 지역사회 또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삶이 뭔가로부터 빼앗기고 그래서 그 삶이 소외되고 또 관계가 무너지고 소위 말해서 친밀한 그런 관계가 점점 사라져가는 게 또 하나의 부정적인 측면이다. 그런 이제 얘기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가 좋지만은 그것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진짜 행복은 관계 속에서 오더라는 거예요. 어떤 관계? 친밀한 관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의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는 다윗이 쓴 시인데 당시 다윗은 왕이었고 또 한 나라의 권력을 가진 자였지만은 그런 주위의 관계가 많이 손상되어 있었어요.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 당시 먼저 왕이었던 이 사울 왕의 정적이 되어서 괴롭힘을 당하고 쫓겨다니면서 생명의 위협을 많이 느낍니다.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을 통해 수많은 전쟁을 치르게 되고 왕이 되고 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어려움들이 있는데 되려 오늘 이 상황은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이 일어나게 되고 그는 더 이상 왕궁에 있을 수 없어서 그 왕궁에서 쫓겨나는 지옥을 맛보아야 했어요. 오늘 이 시는 왕궁에서 쫓겨나서 광야 가운데서 지은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제목이 되는 표제가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은 유대 광야에 크게 두 차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사울 왕이 그를 박해할 때 그를 피해서 이제 광야에 한 10년 동안 지나게 됩니다.
이번은 자기 아들의 반역에 의해서 또 광야로 내몰리게 되고 이 광야에서 이제 지내게 되는데, 반역이란 게 뭐예요? 반역이란 것은 이 국가에 대한 반역이니까 이제 권력을 뒤집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주 배반이 일어나는 거죠. 이러한 이 배반을 통해서 친구라 하고 또 신복이라고 하는, 정말 신실한 부하라고 하는, 그리고 추종자라고 믿었던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다 등 돌려버립니다. 그들에게 마음을 주고 또 많은 것으로 베풀었지만은 돌아온 것은 배신이고, 또 그들이 이제 다윗을 향해 등을 돌렸을 뿐 아니라 지금 죽이 없애버리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이런 처지에 놓였을 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 마음에는 정말 분노와 적개심이 끓어오르지 않겠습니까? 누구라도 그런 처지에 이르렀다면 참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모든 걸 놓고 싶고 끝내고 싶은 그런 심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런 처지가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저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다고 말해요. 저주죠, 저주. 사무엘상 16장 5절 이하를 보면 사울의 족속 가운데 시므이란 사람이 물리서 왔어요. 와가지고 다윗을 향해서 먼지를 날리고 돌을 던지면서 뭐라고 이제 욕을 해대냐면, 네가 지금 당하는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이 네 나라를 빼앗아서 네 아들에게 준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사울의 피값이다. 사울에게 피를 흘리게 한 그 피값이 오늘 네게 이 저주로 돌아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다윗이 부하 가서 저 목을 칠 것이라고 하니까 다윗이 참으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아실 거다. 다윗은 그 말을 인정하지 않았지만은 지금 자기에게 처해져가는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허용이라고 하는 것을 그 마음에서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왕위의 자리에 올려놓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가 어찌하여 아들의 반역으로 이 왕자리에 쫓겨나가지고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용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생각에 그는 마음에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한 선지자,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그가 과거에 신복 우리아를 죽이는데 내몰고 그의 철을 취하게 된 그 결과로 내 집에 이런 화가 미치게 될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징계의 경고가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 정말 그가 사람들이 하나님 널 버렸다, 또 지금 처한 상황이 자기가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는 자기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생각을 그 마음에 가지게 되면서 참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도 괴로운 상태가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주변의 관계는 다 깨지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상태니 어찌 보면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면서 주변의 인간관계가 깨질 수 있어요.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는 안 되잖아요. 유일한 해결책인데 말이에요. 모든 얽히고 설킨 관계를 풀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오는 건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고 있는 이런 처지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가 나아갔다는 거예요. 어떤 근거로 나아갔겠어요? 무엇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가 나아갈 수 있었겠어요? 3절을 보세요.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그랬어요.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은 이 너그러운 마음이죠. 너그러운 마음. 하나님의 너그러운 마음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품. 비록 그가 죄를 지어서 이러한 징계가 허용되어지고 정말 죄값을 치르는 이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정말 인자한 분이라는 거예요. 자비한 분이라는 거예요. 너그러운 분이라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서 그런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여러 편의 시를 지었는데 시편 25편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부터 있어사오며.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을 얘기했는데 이 인자하심이 한순간에 있다가 그 다음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상마다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부터 있어사오며. 인자뿐 아니라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죄를 짓고 징계를 받고 있는 그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실 것을 그가 생각한 거죠. 이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한다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이 돌변해서 자신을 내치고 버릴지라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자비하신 마음, 그 인자하신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영원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나를 이렇게 되면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대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감정을 가지신 분이시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노하셨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의 얼굴을 돌리셨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낮추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그 성품을 생각하며 그 긍휼을 바라고 그 인자하심을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그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같이 읽어본 내용 가운데. 그러니까 주님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 예, 그것은 이제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받아줄 것이니까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주님의 인자가 자기 생명보다 낫다, 이 말이 담겨있는 시적인 의미가 뭐겠어요? 오늘 이 다윗의 생명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원망과 분노와 적개심과 그러나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그 좌절감이 그 안에 막 들끓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생명 안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주의 인자가 그분 앞에 나아가는 자 위에 그 인자하심이 덮어져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그럴 때 그 다음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 안에 있는 이 부정적인 감정들도 하나하나 녹여나고 하나하나 제거되고 안개처럼 사라지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인자가 내 생명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자기 생명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살고 싶겠죠. 저기 지금 언제 와서 자기 목에 칼을
이제 되밀지 모릅니다. 그런 위협 속에 그 생명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게 주의 인자하심이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되 어떤 성경에 나열되어 있는 그런 규지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향과 성품을 안다는 것은 교제 없이는 불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성품의 소유자고 그 성품은 변치 않는 것을 알게 될 때,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허물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가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이 마음가짐의 전환인데, 하나님의 자기의 마음은 정말 쑥대밭 같고 가스등불이 가득하고 돌짝밭 같고 그 마음 안에는 선한 게 하나도 없는 폭발 직전의 마음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그 틈 사이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성품을 이제 그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데, 이러한 마음가짐, 이 전환의 마음가짐이요, 따라합시다. 광야를 성소로 바꾼다. 성전이 있고 성소가 있는데, 성소는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를 할 때 들어가는 곳이 성소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지금 있는 곳이 어디예요? 성전 아니에요? 광야잖아요. 1절에서 표현했듯이 물 한 방울 안 나는 황량한 곳이라 그랬어요. 이 물 한 방울 없는 그런 황량한 이 땅을 그가 지금 성소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소 안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기가 지금 광야에 있으면서 성소를 했다는 것은 기존 성소를 무시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디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그곳이 성전이고 성소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 이 황폐한 땅 광야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 갈망하고 앙망하는 이 마음이 광야를 성전으로 바꾸는 거예요. 성전이 뭡니까? 성소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건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거예요.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로 그 권능과 영광이 임하는 곳이 이 성전인데, 자기 마음이 바뀌어지게 될 때 광야가 이러한 성소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찬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4절을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들리이다. 뭐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5절에 보세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갑자기 광야에서 무슨 골수와 기름진 것, 이 골수와 기름진 것은 뼈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희생제사의 제물의 하나예요. 근데 이것은 제사를 다 지내고 난 후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됩니다.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그걸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지 않습니까? 예배 행위가 그 속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6절 보세요. 말씀을 엎조리며 주를 묵상합니다. 이러한 이 예배, 하나님을 광야에서 예배하는 이곳이 그야말로 성소가 되어지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그는 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자비와 그 은총이 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내부, 그의 모든 이
이 세포의 하나에까지 다 덮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그 속에 덮여지게 될 때 여러분 오늘 이 시가 전환하는 내용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이루어집니까? 7절부터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이 임재 속에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날개 그늘이라는 것은 그분의 품이에요. 병아리가 엄마의 어디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날개 속에, 그 품 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제일 안전하죠. 춥지 않죠.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품 안에서 도우실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그리고 자기 영혼을 찾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멸하실 것이란 거예요. 땅속에 다 들어가게 하실 것이란 거예요. 성냥이는 여우인데 여우의 밥이 되게 하고 말 것이란 거예요.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광야입니다. 적이 아직도 우글거리고 자기를 어떻게 칠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기 마음 안에서 이루어져 있는 건 뭡니까? 상황이 끝입니다.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지 만물을 주재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편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상황이 종결된 것입니다. 어떤 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항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고 받으신 자를 해할 수가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어떤 어려움들이 올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질 수 있고, 우리 마음 안에서 들끓는 이 정말 적개심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오늘 이 다윗처럼 생각을 바꾸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게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사야서 55장 6절로 7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 속에도 긍휼과 인자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눈여겨 귀를 기울여 드려야 할 대목이 뭡니까? 그의 생각을 버리고 그의 생각을 바꾸고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언제입니까? 그가 가까이 계신 그러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때나 그 자리에 계시고 여러분을 향하여 주시하시고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주를 찾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 없는 생각이 있다면 그걸 버려야 되는 겁니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참 억울하고 분통 터져 죽을 지경이 죄를 생각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는 처지이지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기로 했던 겁니다. 이사야는 그 55장에서 이어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다. 우리처럼 옹졸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누가 그저 나를 높여주고 지켜주면 헬렐레 해가지고 좋아하지만 그 사람이 또 돌아서서 에이 저 사람 저렇더라 그런 말이 또 바람을 통해 들려오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눈을 부라리고 괘씸한 생각을 가지고 그럽니다. 하나님 그렇게 옹졸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더 크고 더 높고 더 깊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 속에서 다윗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친밀함이란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친밀함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비밀을 다 터놓는다는 거예요. 비밀. 여러분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비밀 다 있잖아요, 그죠?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비밀이 있잖아요. 그런 비밀을 가질 때 하나님께 다 터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친밀함의 정의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친밀함, 이 친밀함이 하나님의 친밀함이 그냥 가까이 곁에 있는 뭐 이렇게 피부가 닿을 정도로가 아니라 우리와 일체가 되고 하나가 되는 그런 친밀함이 올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폭풍 같은 마음이 가라앉게 되는 것이고 그 마음에 어떤 부정적인 것들도 다 정화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친밀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고 이 친밀함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을 대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가족을 대하며 이웃을 대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처럼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다 누굴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떤 가치가 있을까? 어떤 능력이 있을까? 그게 내게 어떤 도움이 될까?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런 관계는 절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친밀하게 대할 때 그 관계가 행복을 주는 관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의 의학자들이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그 알라메다라고 하는 곳에 한 4,000명의 노인들을 두고 이제 어떤 연구를 했어요. 이 친밀함에 대한 연구죠. 네, 1965년부터 74년까지 한 10년 가까이 연구를 했는데 어떤 부류는 어떤 부류보다도 3배가 일찍이 죽더란 거예요. 3배가 일찍 죽는 그 대상은 대개가 가족하고 불화한 거예요. 친구하고 불화한 거예요. 그런 불화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일찍 3배가 그렇게 일찍 죽더라는 거예요.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는 맛을 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야 되고 또 가족과 이웃과 친밀하게 될 때 우리 마음 안에는 행복감이 만들어지게 되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거예요. 다 관계가 단절되고 혼자 외롭게 그리고 아무도 자기의 찾아오는 이 없이 이러면 그게 지옥이지 딴 게 지옥이겠어요.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사느니. 저는 참 제가 속에 있는 모든 걸 터놓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친구들이 신학교 다닐 때도 같이 이렇게 다니고 했던 친구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외국으로 가버렸어요. 선교지로 가고 뭐 또 멀리 가고. 그래서 참 그런 친구들에 대한 아쉬움이 많은데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이 친밀함의 소중함을 우리가 새롭게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지은 씨라고 설명을 드렸던 그 시편 25편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이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되니까 자기를 향하여 등에 빗을 꽂고 떠났던 사람들, 배반한 사람들, 반역한 사람들이 아닌 다른 새로운 사람들이 자기 곁에 다가옵니다.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재물 있고 후덕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다윗을 반깁니다. 야간 도주하듯이 뛰쳐나왔으니까 무슨 준비가 됐겠어요. 그러니까 그와 함께 도피한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식량을 제공합니다. 끼니를 이을 것만이 아닙니다. 건포도니 무화과니 그들의 입을 즐겁게 하고 마음을
바꾸게 할 것들도 가득 챙겨서, 그리고 그걸 요리해 먹을 수 있는 그 가사 도구까지도 줍니다. 다윗이 이제 광야에 있으니까 광야에서도 이제 천막을 치놓고 자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바닥이 뭐 돌이 있고 얼마나 불편하게 침대까지도 갖다 주면서 다윗을 이렇게 지나게 합니다. 후세라는 사람은 본래 다윗과 가까이 있지 않았던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은 지략가에, 그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소. 그래서 그는 이제 다윗 편이라는 걸 잘 모르니까 그 반역자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계획하는 것을 다 뒤바꿉니다. 다윗을 능히 죽일 계획을 세운 사람이 그 반역자에 의해서 참수당하게 합니다. 이런 모든 일을 할 뿐 아니라 제사장 사독과 아비나답이 그에게 위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인 이때라고 하는 사람, 가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자기가 앞장서서 이 진로를 열겠다고 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그의 곁에 오는 거예요. 새로운 친밀함이 그의 곁에 주어졌을 때 그는 희망이 생기고 다시 살맛이 생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친밀함의 우선순위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잘 정리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친밀함이 내 안에 가득 부어지게 되고,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과 또 우리의 동성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친밀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이 시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시를 쓴 분은 아삽이라고 한 분인데, 아삽은 이렇게 말하기 전에 그 마음 가운데 큰 혼란이 있었어요. 어떤 혼란이었냐면, 아니 자기 눈앞에 악인과 의인이 있는데 의인이 잘 되고 악인은 망해야 되는데 거꾸로 되는 거예요. 악인들이 더 잘 풀리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그에게 힘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두실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마침내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뭘 깨닫게 되느냐? 그 악인들의 종말이 어딘가를 확실히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일지 모릅니다. 악인이 승승장구할지 모릅니다. 저렇게 살아도 되는 것 마냥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게 되고 내 안에 깨달음이 주어지게 되면 그들의 종말이 어딘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 왜 복인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십시오. 그럴 때 내 모든 사정과 형편을 다 터놓을 수 있습니다. 친밀하지 않으면 못해요. 그리고 그곳이 예배 자리가 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만족이 부어지게 될 때 그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아, 너같이 행복한 자가 어딨냐?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었다.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냐? 이것이 행복인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이 행복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깊이 친밀해져서 하늘로부터 오는 이 행복 가운데 이 땅 위에 광야 같은 이 세상의 삶을 잘 살아가시고 믿음의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